오늘 우리는 요엘서 1장의 모습을 가지고 농부들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는, 즉 포도원 지기들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제사장들아 어떻게 하라,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어떻게 하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오늘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 또한 주요 공직자 혹은 우두머리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는 제사장, 가장 초기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무는 원래 제사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신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탁되는 그 말씀 예언을 제비에서 신탁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아말렉과 지금 싸우면서 내가 산 꼭대기에 가서 손에 잡고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아 너네 가서 싸우고 오늘 나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 전한 말씀을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신탁,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그 뜻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얘기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이 특별한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이 전부 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즉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단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으니 그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야곱도 오늘 노아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 누구에게? 가장, 집의 주인이 가장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도 이에게있고 아론도 레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모세도 레위 사람, 아론도 레위 사람. 즉 모세는 아론의 동생, 아론의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그가 말 잘한다. 하나님이 나는 말을 못하게 못 간다 그러니까 그 형 아론을 붙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제사장에는 공식적인 표현은 이제 신명기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으로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한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진 것, 신명기에서 적절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뭘 하는 것입니까? 첫째, 여호와 앞에 성소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일, 우름과 둠밈을 통해서 또
제사장은 법적으로 순수한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 순수한 유대 혈통을 타고난 처녀와 같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그 밖에도 소송을 취급하고 전쟁 시에 양각 나팔을 불고 앞으로 나가고 언약 궤를 매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제단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잘못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잘못됐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계와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보면 이 제사장들이 에브라임 미가는 산당과 같은 성소에서 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때 미가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이었지만은 자기 신상과 함께 단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은 모세까지 흘러감으로써 모두가 다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로에 있는 언약궤의 성소에서 엘리의 가족이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지만 잘못 직분함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번제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겨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사사기 시대의 제사장이 타락한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안 되졌다 오늘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재물이 있고 그 재물이 있어야 오늘 제사장이 먹고 사는데 이 예배의 형태가 잘 되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성전을 떠나갖고 팔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제사장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니까 제사장이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말씀을 했는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과 뜻을 헤아려서 똑바로 시켜주고 똑바로 가르쳐 줄 때에 그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바로 나와 순종하고 바른 경배하고 바른 예배가 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선의 인기 영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그냥 말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어넣었지만은 실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타락하기 때문에 점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동안에 유럽 교회나 마찬가지 이제 한국 교회도 성도들이 점점 떠나고 전부 이단역에 빨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성도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고 목사님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자인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 자기 멋대로 끌고 나가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권리인 양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 그래서 결국은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들, 교회는 목사님들, 지도자, 리더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진정한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처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집단과 같이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모두가 책임이 주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임상해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들은 많은 연구를 계속 더듬하다가 그 연구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임상을 시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지 그냥 내 멋대로 말했다가 연구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치료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의료계가 파탄에 일어날 것입니다. 질서가 물러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이런 질서가 파탄되고 교회가 너무너무 물러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두 번째,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이 굵은 배로 동인다는 말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래서 이 말은 허리띠를 졸라매다는 말인데 칼을 차다, 옷을 걸치거나 입다, 동이다, 행량을 갖추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슬픔과 애도의 의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는 즉시 시신부터 무덤에 옮겨질 때까지 애도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리띠를 동이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모두가 정말 죄에 대한 진심으로 회개와 슬퍼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의미를 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첫째, 이 단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노아가 홍수가 끝이 나고 난 뒤에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가서 단과 베델 사이에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들은 브엘셰바와 벳엘에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은 이 제단은 1차적인 것은 제사에 사용될 동물을 죽이는 것. 동물을 죽이는 것이 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희생 제사장의 배경이 없이 무조건 죽이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 속에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심판 때에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 다 죽입니다. 심판당할 때 모두가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물에 바쳐졌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죽은 그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러면 천국 간 사람, 지옥 간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험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집어던집니다. 그러면 그 불못에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받는 희생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죄는 이렇게 해서 영원히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끝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이 위에 불 가운데서 태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인다는 말은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들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그 제단에서 죽였다. 그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 드는 자들아, 이 수종 드는 자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죄인이 와서 제물을 손에 얹고 오른손 얹고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다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전가가 되면 그 제물을 제사장이 어디로 번제단으로 가져다 올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할 때 하나님이 하늘부터 내려온 그 불로 태우고 사라지면서 마음의 진노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시고 성소로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서 빵상에서 떡상에서 떡을 관리하고 촛대에서 촛불을 관리하고 향단에서 향단을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빵에 빵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어둠을 물리쳐라. 그래서 유일한 그 성소 안에서 촛대밖에 빛을 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이와 같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단에 아름다운 향기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빛을 발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나 태어나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이 향단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와 함께 속죄소, 즉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향. 그래서 그 향단은 앞으로 밀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도가 제사장, 대제사장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지성소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대놓고 그냥 기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마당에서는 그런 절차를 이어가지만 그러나 신약에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참에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믿고 늘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수종 들고 그런 섬김에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종 드는 사람입니다. 수종들은 너 어떻게 해라? 세 번째, 너희는 곡할지어다. 곡한다는 말은 울부짖다, 통곡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외치다, 부르다와 같이 병행되어서 하시는데 이 말은 근심과 슬픔 그리고 고난, 고통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제사장들과 술 취하는 자들과 도시와 나라, 농부와 성직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에 대비하여 울부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곡할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앙이 도래된다. 그러니 너희는 울부짖고 기도해라.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 1장 8절에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가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오늘 우리는 정말 선지자를 이렇게 애곡하고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온날에게 선물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과 권위가 함께 따라졌고 온전한 제사가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제사를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변질되고 타락되고 어디요 세상의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떠들어갑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이 곡할 때가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제사장들과 술 취하고 술 취한 자들, 도시와 나라들, 농부와 성직자 모두가 다 이제 농부와 또 보도원을 맡은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애곡하고 통곡해서 정말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는 거 이거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애곡하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 주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가지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로부터 본질적으로는 죄로부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곡하고 애곡하는 건 너희들이 슬픔과 통곡하고 곡하는 그 절규는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담아놨다. 그러니 회개하고 모든 죄를 토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알 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런 다음 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곡할지어다. 우리는 행배를 하기 위하여 통곡하고 자부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야 될 때에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와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이 와서는 말은 들어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이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한 공간상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오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오라, 이 말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오고 와서 모두가 다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이 장소가 어디냐? 우리는 나와야 될 그 장소가,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오시고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다만,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 그래서 내가 옮겨가야 될 공간상의 이동의 장소는 이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옮겨가야 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끝으로 마지막에 도래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도래하는 그 시간 임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회개가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힘들게 평안하게 세상에 만족하고자 하는 세상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모든 것을 빨리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이 오실 날 그날 준비하며 예비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달 때 주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새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라는 말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성소에 올라오라. 즉 오늘날 교회로 올라오라. 이제는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아주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신방을 받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오는 게 불편합니다. 목사님 우리 심령에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함께 받아들이면서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고, 이 굵은 배로 입는 굵은 배옷인데 이모는 자루다 같은, 그래서 자루가 엉성엉성 마포대 같은 그런 자루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굵은 배옷을 입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은 큰 죄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마다 끔찍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굵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먼저 굵은 죄로부터 시작되고 큰 죄로부터 시작되고 점점 작은 죄로 회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 굵은 엄청난 큰 죄들을 하나하나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안 믿으면서 믿은 척 했던, 이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 믿음의 확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정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면서 굵은 벽을 짚고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해라? 밤이 맞도록 누우라 그럽니다. 밤이 맞도록 눕는다는 것은 잔다, 투숙한다, 밤을 지내다, 불평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맞도록 눕는다 말은 투숙하고 밤을 지냅니다. 또 그 투숙하고 밤을 지낸다는 말, 묵는다는 말 외에 또 하나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맞도록 누우라는 이 말은 묵다, 밤을 지내다, 투숙하다는 말과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는 두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밤이 맞도록 누우라는 말은 우리는 그 밤에 맞도록 그 밤을 깨워서 투숙하고 잠을 자고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 내가 투덜거리고 있는 것, 중얼거리고 있는 것, 죄와 더불어 이 세상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과 원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그냥 막에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눕고 투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모든 투덜거린 거, 중얼거리는 모든 것들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전부 제 용서받아 드러내라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냐? 지금 네가 그렇지 않으면은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 여기 우리는 소재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소재라는 말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이 메인하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소재를 하나님 앞에 데려왔다. 왔다 하면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가져왔다는 의미가 된다. 감사하는 선물의 의미.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과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의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죠. 그럼 오늘 우리는 소재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는 곡물, 반드시 바쳐져야 되는 곡물과 같은 것이. 또 하나는 세 번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의 제물입니다. 이 소재의 제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말은 선물은 내가 소를 집거리가 가지고 왔으면은 소를 가지고 소가 낳는 새끼, 소가 낳는 젖 이런 모든 건 내 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그걸 나누어 주는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그리고 오늘 우리 이거는 곡물 마땅히 바쳐야 될 세금과 같은 곡물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재 음식 제사의 제물, 즉 피 없는 제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바친다 얘기됩니다. 이 소재는 창세기 4장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려진 제사의 제물의 모습. 가인과 아벨 똑같이 미나 선물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값진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오늘 가인은 오히려 그 정성을 다하여 더 정성을 드리는 이 미나에 그냥 그대로 곡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가지고 아무리 뜻을 가지고 뭐지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지금 아벨이 드리는 그 양의 제물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막연하게 피가 드렸는데 어떤 정성이 그래서 이 미나의 선물의 정성은 훨씬 더 가인이 더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조는 조대로 콩은 콩대로 30살대로 밀은 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 들었어요. 그냥 아벨은 양떼를 잡아서 양떼의 젖배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정성을 드린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죽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내가 찾아가지 않는 저들이 죄인이 나를 찾아오면 나를 보면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일단 이방신들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받게만 되어져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며 재산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많은 재물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인데 어떤 부분,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야. 그러시면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지도 몰라. 그런데 그가 욕심이 생겨서 떼었어. 얼마나 떼가 자기가 갖고 얼마만 들이면서 마치 판 돈이라고. 근데 그들 엄청난 밥 한 값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도 그들은 그 자리에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넣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물이고 모든 것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기분과 우리 느낌을 가지고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살 일을 계속 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재, 즉 선물, 곡물, 재물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이 전제는 말은 전제, 헌주, 붙는 재물입니다. 붙는 재물,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재의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전에 이 전제가 들어지지 못한다. 소재, 전제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지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전은 곧바로 집이고 가정이나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은 내 집이고 우리 집인데 하나님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 말은 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집에 들이지, 즉 전제를 붙는 소재와 오늘 전제를 하나님의 전에 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못한다 말은 억제하다, 들어오지 못하다, 말린다, 그만두다, 거절한다, 제지한다는 말이십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서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무지기스로 많은 금금을 가져온다, 감사를 가져온다, 11조를 가져온다, 많은 것을 가져온다. 그것 좀 들어오지 못하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은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정말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많이 드립니다. 나는 기쁨으로 감사히 하나님의 찬양을 드립니다. 정신없이 춤을 튀고 기뻐 뛰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찾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내 의지고 내 신념이고 내 기분으로 들어진 것.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만 드려진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네가 곡해라. 네가 통곡해라. 굵은 뼈로 통이고 슬피 울으라. 수종드는 자들아.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해라. 네가 와서 굵은 뼈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워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중얼거리고 불평불만하지 마라. 너희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비참한 큰 비극의 일이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 누워서 불평과 불만과 중얼거림과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일어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된 자는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워 회개할지다. 왜?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에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먼저 교회의 지도자 되는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깨우고 회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목사님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정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 백성 하나님께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온전하게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성도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